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시 사신 구세주
알곡 중독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하던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돌산을 깎아서 만든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 방 한쪽에 아주 좁고 긴 선방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례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그런 돌 선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웠을 때 머리와 발 쪽에 있었던 그 두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하프를 가지고 부활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이 하프 연주에 맞춰서 그곳에 있었던 순례자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감동이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울림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울림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는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개신교에서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날을 또 주의 날로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또 주일을 잘 지키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니까 이 평안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평안인 거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평안을 얻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본래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신 분이셔요. 이런 사실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되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도 누리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기쁨을 주신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건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가서 또 그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내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칩니다.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내 영혼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또 8장 42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사실을 알고 섬기면 제대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면 계속해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 중에 참으로 귀한 것은 섬김의 사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을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들을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잘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섬기다가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섬기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마치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섬김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섬김의 도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내 노력으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만 하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명령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러나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본성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섬김의 도리를 잘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충만할 때는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금전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표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가 있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건 사도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죄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마치 제자들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사죄할 수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는 사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 사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간접적인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기쁨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부활 소식을 전하자. 이 도마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후 8일 후에 8일 후에 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내가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셨나 보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만져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만 진정으로 드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큰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은 땡땡땡 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이에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이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9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시는 평안을 받으며 기쁨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